음악과들이어서 대부분 중국 학생들이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대단한 실력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번 연도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은 헬라어로는 카타누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한이라는 말입니다. 시라위 이거 바꿨는데 안 바뀌었네요. 웬번的题目是卡塔鲁坎就是由于누가造成的.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누가는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거주하는 헬란이었고 디도의 형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해갖고 40명이 결사대를 막 만들어갖고 막 맨날 도망다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런 데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체험을 했냐면 예수님을 빛으로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다가 갑자기 빛이 너무나 밝은 빛이 그 눈에 비춰져서 장님이 됐었어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보게는 됐지만 어쨌든 이제 눈이 자꾸 짓무르는 그런 병 등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거를 누가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헬라인으로서의 냉철한 지성과 교양, 그리고 의사로서의 덕망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했어요. 因为儒家是医生，所以儒家福音和使徒行传中有相当多的医生专业医学用语。此外，儒家是圣经作者中唯一的一方人，是住在安提阿的希腊人，师傅是帝多的兄弟。儒家是个诚实的人，以自己作为医生的才能参加道主的职责中，并且因牺牲性的奉献而受到了很多人的喜爱。另外，作为海来人的冷静的智慧和教养，以及作为医生的德望和对基督福音的热情，详细准确地记录有关耶稣的所有的事情。 그래서 누가는 자신과 같은 헬라 문화권에 사는 그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자기가 비유대인이니까. 누가가 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시대에서는 무슨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냐면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신을 안 믿으면 너 죽여. 막 이런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매를 맞고, 그 다음 재산을 못 수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박해 상황에 있어서 황제를 우상시하는 어떤 철학, 세속 종교의 스승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와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他为了向和自己生活在希腊人或觉得非犹太人传达福音而写了。有人记录本书的时候，罗马是皇帝崇拜思想，如果不把皇帝当作神来崇拜，就会被抓住，挨打，财产被没收，而且很多哲学和世俗宗教的老师出来迷惑人们，但没有人说真话和救赎。 자, 그런 시대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구절이 원래 맨 앞에 나왔었어야 돼요. 9절 전에 8절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우사님이 깜빡하고 8절을 빼놨어요. 그 8절이 뭐였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那地方的牧人也在外看守自己的羊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 양을 치는 사람, 하는 그 양을 치는 사람은 직업이 뭐 엄청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엄청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옷도 막 안 좋은 옷, 막 이렇게 막 좀 후줄근하다 그러죠? 네, 그런 옷을 막 입고 막 추우니까 막 이것저것 막 입을 거 아니에요.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양들 같은 그런 동물들이 어떤 냄새를 풍겨요? 똥 냄새 풍기잖아요. 그렇죠? 똥 아무 데나 싸니까.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양 똥 냄새, 양이 내는 여러 가지 냄새들의 옆에 있으니까 뭐 양털도 막 이런 데 막 묻겠죠? 그러니까 행색이 되게 볼품없기 때문에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아 저리 꺼져 막 이런 그런 직업.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위대한 왕한테 나타나서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테니까 알아서 모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알려준 것은 높은 자들, 위대한 자들, 대단한 자들 위주로 복음이 전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当时在犹太社会，牧人的职业是非常轻视的职业。尽管如此，耶稣诞生的消息最先传到他们身上，暗示着耶稣的福音是以今后将来被社会疏远和轻视的人为中心传开. 자, 오늘 설교는 성탄절 기념 설교예요. 성탄절. 그래서 성탄 찬양을 되게 많이 했었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죠.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가 막 헷갈려요. 그렇죠?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막 틀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 찬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노래는 대부분이 예수님 기독교 찬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장식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산타가 나오죠. 산타.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자리를 산타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뭐 겨울이 돼서 뭐 아들이 있다든가 뭐 자녀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카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성탄 선물을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탄 선물을 이것저것 사다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산타 모양, 뭐 루돌프, 뭐 이런 뿔난 사슴 이러한 선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가리워졌고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今天的讲话是圣诞节的纪念讲话。圣诞节的主人公是耶稣，圣诞老人代替他，但是圣诞老人代替他，所以圣诞节相关礼物的买圣诞相关的礼物的话，就会买圣诞老人相关礼物，回过神来一看，圣诞节的主人公是耶稣，但耶稣却写奇怪地被遮住了，就像圣诞老人是圣诞节的主人公一样，这个世界被围攻了。 오늘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이냐?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꾸 예수님을 숨기고 가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들조차도 거기에 농락이 돼서 와 성탄절 그러면 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타가 루돌프 타고 날아다니는 날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그 구유에 누워서 이렇게 탄생하신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타가 루돌프 타고 날아다니는 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도 그게 생각 안 나갖고 예수님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산타를 장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조차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这个世界上公众的权势人物总是试图掩盖和隐藏耶稣，就连基督教徒的我们也被捉弄，无法看到耶稣。在教会圣诞树上经常发现纪念圣诞老人的饰品。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를 기념하라 없었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밑에 지니에노라고 써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목사님 같은 경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서 그 뚫린 손 못이 박혀서 뚫린 손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와, 이 말씀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 놀래냐? 아니,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개념이 잘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게 있어요.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그 세 위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인간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어. 엄마가 아까 맞아 우리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쉬창신 학생이 박사 과정인데 아베 마리아라는 그 찬양을 했잖아요. 좀 전에. 그렇죠? 마리아,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아, 인간의 아들 아니야? 인간이잖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가 중국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화라고 그냥 되어 있네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또 헷갈리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아니 예수님 그 AD 그 태어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때 태어나신 거 맞는데 신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세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계신데 이 위격마다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근데 태초부터 같이 계셨고 하는 사역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니까 안 믿어도 돼. 중요시 안 해도 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아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한 아기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한 아기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지었다 이런 뜻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치미야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사라, 굉장히 뛰어난 그
두 대를 갖고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에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위대한 위격이니까 그래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영존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다는 소리고 또한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좀 전에 나온 거예요. 기묘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跟我们一起同在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적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손도 씻어야 되고 부정한 사람, 나병 걸린 애는 엄청 마을 밖으로 쫓아내라 막 이런 그런 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의 율법을 엄청 잘 지켜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핍박하고 너 왜 안 했어 율법대로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칼질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얘기는 마치 그리스 시대의 우화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의해 죽는 사람처럼 율법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킬 게 너무 많아. 나는 못해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었냐면 그리스의 강도였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철로 된 침대가 있었어요. 철로 된 침대. 그래서 그 철로 된 침대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칼로 위협한다든가 이래갖고 자기네 집으로 끌고 와갖고 그 침대에 이렇게 눕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강도 힘이 세니까 좀 키가 컸겠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다리를 쭉 잡아 찢어서 그 침대에 맞췄어요. 자리를 이렇게 딱 잡아 찢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죽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그렇게 죽었어요.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냈어요. 끔찍해. 예. 실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예요. 신화. 그리스 신화. 어쨌든 키가 작은 사람은 다리를 쭉 찢어서 죽이고 다리가 너무 길은 사람은 또 잘라서 죽이고 나쁜 놈이죠. 어쨌든 이 우화의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 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떤 법에 맞춰서 사람을 이렇게 재단한다, 잘라버린다, 힘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耶稣是过去给以色列百姓的律法之功的上帝，很难的到救赎，因此很多人因为法律的道法，就像被希腊时代的预言Procrutes 杀死的人一样。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의 악행은 결국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끝나게 돼요. 테세우스는 프로크루테스를 잡아서 똑같은 그 침대에다가 눕히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프로크루테스는 이제 그게 끝이 돼버렸습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이 이야기에서 전래된 것으로 자기 생각에 맞춰서 남을
재단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규칙, 율법, 그런 괴롭힘.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춰서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횡포를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그 강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잘라서 죽이고 하던 것처럼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 구원을 자신이 죄가 없는데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진리로 새로운 시대를 여섰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BC, 그다음 AD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BC라는 말이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다음 AD는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예요. Anno Dominus, 주의 해라라는 뜻이에요. 주가 시작하신 해라, 1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잣대를 갖고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너 왜 예배를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드려?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와? 등 여러 가지 우리 예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편견들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면 목사님은 운전을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너 왜 운전을 그렇게 못해? 너 왜 운전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이러면서 빡빡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겠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을 남한테 강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기념하라라고 한 그 말씀이 왜 하셨나? 자기를 기념해서 뭐를 하라는 걸까? 자신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我们活在这个时代，对很多人用自己的尺度衡量，以我们的标准来看，你真的要开车吗？完全是新手啊，这样误视人家。在信仰生活中，为什么不努力进行祈祷生活？为什么不出来教会？我们自己认为站在信仰优势上，所以你们不行。如果用这种眼光看着人家，就应该检查一下我们自己，让纪念耶稣那句话。我们是否活得正确？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한 세대 청년들을 몇 명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제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 상태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기도 하네. 고마워, 시에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고서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니 어떤 학생이 쩔뚝쩔뚝 하면서 그 목발을 짚고 지나가는 학생이 있어서 문을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착하기 그래라. 그래서 이 학생이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선한 학생이구나. 내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 본성이 너무 선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따라가기 참 쉽겠다 라고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그 학생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希望我们对待人家时能用爱心对待吧。我这周有机会在学校见到我爱的青年们，有一个青年正走在我面前，他们给我开门，一直给我开门，所以我说谢谢。后来才知道我到后面有一个学生，저번 왔었는데 이게 바뀐 거네요. 所以一直给我开门，所以我觉得这个人真的很善良啊。未来我不用代意叫你也是个本身善良的人。我想着他很容易模仿耶稣的爱，并感叹道。因此我也希望日常生活中成为用耶稣的爱来我们的青年们吧。以主名义祝愿大家成为那样的人。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